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의 당한 일의 복음의 진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두고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고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시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에 갇히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7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매인 것을 전하려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에 갇히게 된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매인 바 된 일이 더욱더 알려지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으나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매인 것을 감옥에 갇힘으로 신뢰함으로 바울은 겁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려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증거가 된 것을 두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으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로 하여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게 된 것을 두고 겁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나 갇히지 아니했을 때나 또 세상 임금들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먼저 예수를 믿는 사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달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괴수라고 말하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신가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변명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아듣기 쉽게끔 대신 전하는 것을 두고 변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리를 전하는 것을 일컬어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조사를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애모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고소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일컬어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나 평안할 때에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쁘게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나 또한 기쁠 때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 어려움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강구의 힘인 것을 두고 이것은 너희 강구로 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신앙이 있고 단체적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강구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 말씀에 매인바 되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일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말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므로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더라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로마 시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그 일로 하여금 기쁨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즉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 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옥에 갇힌 후에도 변함없는 복음을 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아닐 때에도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두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면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신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되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정령 죽게 되었는데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두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곧 성령입니다. 음성을 들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것을 두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며 영생을 얻은 것이 확인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자들은 영생의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또한 먼저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살아야 할 본분인 것을 두고 바울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었고 영생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야 할 본분과 의무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겉사람인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인 속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되는데 바울은 육의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고 영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이 있는데 이 두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 모르는 것을 두고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한 번은 느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무를 다할 때에 기쁨도 함께 누리는 것인 것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욕망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할 사명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두고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성령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불타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이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요구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하나 육체의 삶이 아니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며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소망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기쁨,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에도 능통하여 더 바랄 것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좋으나, 바울은 육신의 삶이 있어야 말씀의 분량이 장성하지 못한 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임을 두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곧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바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초신자들을 지도해서, 또한 그 지도를 받은 초신자가 다른 또 초신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울과 같이 성경에 능통하고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가르쳐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구원의 복음의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른 복음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개별적인 복음과 단체적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을 때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바르게 또 장성한 분량까지 아는 자가 지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을 보존하는 길인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